여러분 이제 저희가 다시 느헤미야 말씀으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4장을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또 이 느헤미야가 주는 도전의 이야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자 일어나 우리가 같이 성벽을 지어 봅시다 해서 전부 달라붙어 가지고 절반까지 완성했는데, 그러는데 밖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특히 믿음으로 살다 보면 늘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들이 자기 고향을 치려고 하고 자기 마을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자 잠시 멈추고 내려가서 너희 가족들 지켜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었다 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들의 시선을 문제와 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미연에 막으셔서 적들의 모든 괴략을 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크게 배운 것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일들이 어려움과 난관이 닥칠지라도 절대로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고 무엇에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5장에도 또 큰 가르침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이 적들도 이겼겠다, 이제 절반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제 금방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내부적인 갈등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 넘었으면 이제 좀 순탄할 법한데요, 하나 처리하니까 둘째가 나타나고 둘째가 나타나니까 셋째가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이 또 우리 공동체가 겪어나가는 이 땅의 사명이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걸어오신 삶의 여정도 쉽지 않았죠. 특히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믿음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풀어놓으라 하면 하룻밤이 부족할 겁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더 큰 난관을 부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데 좋은 게 있어야죠. 여러분 좋은 것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분과 함께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분과 함께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이 성벽을 지어 올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읍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 가운데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니까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5장의 다른 말씀도 좀 볼 거니까 5장을 자기 성경책으로 찾으신 분은 펼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전체적인 시간이 한 2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길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느헤미야 생각에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부분 공사하니까 자꾸 적들이 쳐들어와서 부서뜨리고 이게 안 되니까 일제가 달려들어서 동시에 지어 올려서 잊자, 그래서 빨리 끝내자, 이게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재건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달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2달 동안 백성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노동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다 헌신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2달 가까이 자신의 삶은 거의 버려진 채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도 내어놓으면서 기꺼이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동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쯤 순탄한가 했는데 그들 앞에 어떤 무리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유다 성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이제 또 백성들 중에 많은 무리가 나와가지고 가족들까지 데려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데모를 하는 겁니다. 데모를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 같죠? 아파트 짓고 건물 지으면 와서 데모하는 것처럼 이 성벽을 짓는 공사 현장에 와서 데모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형편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우리가 가족이 많은데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이제 이 생활에 너무 어려운, 기초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3절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이번에는 뭡니까? 너무너무 이 어려운 때를 만났고 하필이면 흉년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기업과 터전을 저당 잡히고라도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과도한 세금을 내느라 이제는 자기의 모든 가산까지 다 탕진하고 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막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살게 해줘. 우리도 좀 어떻게 해주라. 우리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다 길에 나앉게 생겼다. 우리 땅 다 팔아서 이 먹을 거 사야 된다. 우리는 세금 낸다고 이미 다 팔고 이제 우리 아들 딸들까지 노예로 잡혀가야 될 판이다. 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성벽을 아름답게 열심히 쌓아드리면 되는데 이 2달이면 되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죽겠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들을 보고 이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 앞에 느헤미야가 했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당연하지요. 아니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지금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이 하나님의 성벽을 완성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와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방해를 해서 될 일일까? 이 적들도 아니고 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못 참고 이렇게 하는 게 될 일일까? 얼마나 이게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화를 내지 않고 잠시 화를 누르고 깊이 고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진짜 제가 좋은 리더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죠. 느헤미야가 참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겸손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실 이 유대 통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제국의 황제를 대행하는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총독들은 어떻게 하냐면 밀란이 일어나면 병사를 일으켜서 백성들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고요, 권한이 있고요. 심지어 그 땅에서 거두는 세금을 자기가 조율을 해서 거기서 자기가 부를 착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쉽게 말하면 쥐어짜는 사람이고 압제하는 사람이고 억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위성이 없는 것도 아니죠.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거 왜 이래? 병사들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이제 시위 제압하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을 왜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냐? 한 달 더 기다리는 거 큰일 나냐? 좀 더 참아라. 이것만 끝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가 일단 화나는 감정을 추스리고 곰곰이 고민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발견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무너져 내려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불순종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느헤미야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말해요. 이 느헤미야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 안에, 자기 백성들 안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빚을 지고 왜 이들이 땅을 팔고 왜 이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냐 하면, 사실은 여러분, 이 돌아온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자리 잡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겹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 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그들에게 곡식을 꾸고 이렇게 할 때 땅을 전당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일화를 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율법에 의하면 어려운 자기 형제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빌려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전당을 잡더라도 이 전당물을 해지기까지 갖고 있지 않고 돌려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형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서로 책임을 다해서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민하고 살펴보니까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또 부유한 자들이, 그래도 그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높은 이자를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자를 취해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들을 다 가난하게, 더 가난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분노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대회를 모집합니다. 공식적으로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완전히 거기서 깨트려 버립니다. 너희가 크게 잘못했다. 너희가 너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형제 가운데 이자를 취하고 너희가 형제들을 도리어 노예로 팔리게 만들었냐. 여러분,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 가운데 너무 어려운 사정 가운데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있는 형제들을 많이 구속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출해 온 것 같아요. 야, 나는 여기 와서 형제들을 풀어내고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형제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을 우리 형제들 사이에 노예가 되게 할 거냐. 그리고 막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니까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면 그다가 가난한 자이면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돌려주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게 하라고 말했고요. 레위기에도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으면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자를 받는 게 문제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자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제가 어려울 때 그 형제를 위해서 받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뭡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성벽이 무너진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안에 이미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들이 철저히 지켜야 했던 겁니다. 원래라면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제에게는 따로 빌려주되 그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형제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마지막 남은 옷 한 벌, 이 귀한 옷 한 벌인데 이거라도 받고 양식을 좀 주시오 하면 양식을 주었다가도 밤에 그 옷을 다시 돌려주러 돌아가서 형제요, 이 옷을 내가 어떻게 들고 자겠느냐, 이 옷이 없으면 네가 이 추운 밤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그러지 말고 이 옷을 덮고 따뜻하게 자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라, 그렇게 하고 돌아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세월들이 오래되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 싹 사라진 거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해주는데요, 5장 9절을 한 번만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5장 9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9절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행했다, 악하게 행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뭡니까? 너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이방의 비방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도 똑바로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그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되지, 아니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아니래요. 왜 그들이 악하다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버림으로 너희가 형제들 안에서도 선하게 살아가지 않으므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물론 대부분은 그들이 교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목사님 이러면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어리 다니는 사람이든 아이고 그래도 좋은 일 하시는 분, 그래도 정직한 분, 그래도 뭔가 신을 위해 사는 분 하고 이 사회적으로 존중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저희 젊은 세대 목회자들이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우리끼리 모일 때도 서로 목사라고 부르지 마,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좋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뭐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애쓰며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면 갑자기 차 마시는 자리에서 우리끼리 목사님 이러면 저쪽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다 자기들끼리 목소리가 잦아드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는 좋지 않은 곁눈질로 우리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의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좋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만났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잘못의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잘못 행해서 이방의 비방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큰 기준은 뭐냐 하면, 너희가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서운 이야기이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들이 처한 이 귀한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진짜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와서 처음부터 한 일은 성전을 지으려다가 잘 안 되니까 자기 집을 짓는 일이었거든요. 성벽을 쌓으려다가 잘 안 되니까 성벽을 포기하고 그냥 흩어져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었는데, 그들이 사실 그 땅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에 바빠서 하나님을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다 살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서도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서로를 지켜주라고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의 공동체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지경까지 놔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귀족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형제로 주신 이 사람의 기업이 없어지던 말든, 하나님이 공동체로 주신 이 지파의 존재가 사라지던 말든, 내가 지금 이익이 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땅이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 느헤미야가 그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벽을 짓는 일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벽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문제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린 것이 문제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일으키는 이 사건과 동시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회복과 믿음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할 때 때로는 외부적인 공격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우리의 힘을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거 해봅시다. 그럼 연약한 사람들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야,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자꾸 어깃장을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와 난간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여기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따라해 보십시다. 거룩한 일은 솔선수범하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꾸짖었죠. 꾸짖어서 이들을 바꿔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바꿔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자기가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관료들도 있고 자기 형제들도 있고 자신들이 거느리는 이 군사도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수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일절 이자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자 받은 것 돌려줘. 무슨 말입니까? 너희 형제와 자매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도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통독으로 또 율법을 가져와서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하였으니까 너희가 돌려줘 라고 말할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도 나처럼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받았던 이자들을 돌려주고 백성들이 다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4절을 다 같이 보시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뭐를 먹지 않았다고요?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총독은 그 땅에 거두는 소산의 일부를 자기 것으로 착취해서 불을 늘리고 자신의 재산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일절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받지 않았어요. 놀랍죠, 여러분? 자기 앞에 있는 총독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양식도 가져와라, 포도주도 가져와라, 1인당 은 40세겔씩 내라.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을 압제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빼앗았지만 1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이 공사하는데 내 힘과 시간과 재산을 들이고 땅도 내가 사서 가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간사해야 되는 가족들이 150명이 넘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소 1마리, 살찐양 6마리, 닭도 많이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한데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누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냐 하면, 그 필요를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호인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귀족들은 왜 그 땅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긍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형제들을 착취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럴 힘도 있고 자격도 있었지만 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내가 더 내어놓겠다고 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경 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두 아이가 싸웠다고 생각해 보시죠. 별것도 아닌 걸로 치열하게 싸워서 잘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막 머리를 다 찢어가지고 머리가 쑤시방탱이가 되고 막 하나는 씩씩거리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지겠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는데요. 아이들한테 제 어릴 때도 그게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야 미안하다고 해. 화나 죽겠는데 미안하다고 됩니까? 안 하고 있으면 맞을래? 손 내밀어. 억지로 손 내밀죠. 그 나중에 서로 안아. 여러분 방금까지 아무리 형제고 그거지만 방금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 안아집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고개 이렇게 돌리고라도 앉죠. 앉고는 등도 대충 떠들면서 미안해. 그럼 아빠가 똑바로 사과해. 서로 누가 잘못하고 그게 어디 있어? 형제끼리 싸우고 똑바로 사과해. 라면 미안해. 이렇게 화해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아빠가 없으면 이 두 아이가 화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치고받고 코피 터지고 펑펑 울고 하나는 방에 들어가고 네 같은 건 형도 아니니 네 같은 건 동생도 아니 다시는 안 보니. 그럼에도 여러분 그 아비를 신경 쓰면 그 아이들이 왜 화해하는 척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안고 나면 생각보다 또 화라는 게 좀 뭉그러져요. 억지로라도 왜 그렇게 하죠? 억지로라도 왜 그렇게 합니까? 앞에 아버지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염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느헤미야가 소리쳤던 것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받을 수 있음에도 나는 그거 받지 않고 포기하겠노라고 말하는 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누구를 신경 쓰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내부에 일어나는 잡음들과 서로 가운데 일어나는 불편함들과 억울함들과 하나 되지 못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면 끝없이 우리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데 이걸 왜 포기해? 이건 내 건데 아까워 죽겠는데 이걸 왜 나누어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것도 나누어 주게 되고 내 것도 포기하게 되고 더 신경 쓰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행동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 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사실은 그 나라에서도 잘 살았겠지만 이제 한몫을 챙겨야 되는 자리에 왔는데 여기서 지금 자기 거느린 사람들 자기가 먹이고 이 성벽 짓는다고 자기 재산 투자하고 여러분 봉급도 안 받고 세금도 안 거두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느헤미야는 도대체 뭘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좋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좋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재물도 드리고 내 젊음도 드리고 내 헌신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도 애쓰고 저것에도 애쓰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19절에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 끝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5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의 것도 포기하고 솔선수범하고 자신의 재산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면서 얻고자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이 느헤미야가 바보라서 셈을 못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략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바라지 못할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보고 멍청이라서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것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도 살려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땅히 내 것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고백함으로 계속 하나님께 사인을 보냅니다.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행동하는 건 맞죠? 제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건 맞죠? 제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얻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그를 인도하여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 잘 압니다. 주님의 교회를 그래도 사랑함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고, 진짜 피곤하고 진짜 고날 만큼,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물도 드리고 섬기고 있는 것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처럼 재산이 많은 지도자였더라면 제 것이라도 팔아서 조금씩 여러분 집에 쌀자루라도 하나씩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늘 많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잊지 않으셔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행한 거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의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쁘게 간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달려갈 때 어쩌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욱 그렇지만 여러분, 이 위기가 도리어 우리 교회됨을 더 견고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지어나은 그 어려운 난관들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해결해 가면 해결해 갈수록 성벽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공동체도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하나됨도 회복되어질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벽을 지으면 여러분, 돌과 돌을 잘 견주어서 이렇게 맞물리게 짓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돌담 쌓는 전문가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몇 번을 돌 크기와 모양들을 비교해서 내었다 놓았다 내었다 놓았다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이것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얘도 어느 정도 딱 맞는 것 같은데 계속 큰 돌 작은 돌을 비교하고 내려놨다 놓았다, 그 무거운 걸 그러면서 이렇게 넣더라고요. 제가 제주도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이 돌도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그 돌을 안 쓰시고 또 다른 돌을 쓰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저씨, 그때는 아저씨가 아니었는데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아저씨, 이 돌은 크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 옆에 돌의 무게를 얘가 못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자기가 생각하는 무게를 지탱하는 점을 얘들이 딱 채워줘야지 돌과 돌이 서로 무게를 지탱해서 이 담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가 각각 하나님을 향한 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만 잘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만 대단하게 일어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탱하는 돌처럼 서로 등을 기대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팔짱을 끼워서 우리가 서로를 지탱하게 해줄 때만 우리가 성벽처럼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벽의 돌들이 서로를 지탱해주고 동시에 서로를 의지하고 견고히 서서 외적의 공격인 세찬 바람을 막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함께 버티고 견디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저희 부산 충무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솔선수범함으로 서로를 잘 세워주고 지켜주는 저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